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들이 행한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도행전은 이 사도들의 설교를 담은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 또 야고보 장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무려 19회에 걸친 설교가 이 사도행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기사와 표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증거한 이 메시지, 설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을 때마다 사도들이 무엇을 설교를 전했는지를 우리 집중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미 첫 번째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가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것을 본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설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놀라서 소동을 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롱을 하였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의 요엘서의 성취이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2,000명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두 번째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보면서 저는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한편의 설교학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설교한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무엇을 전하였는지, 또 언제 전하였는지, 또 누구를 전하였는지, 어떻게 전하였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오늘날 설교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설교이지만 오늘날 설교자들 향하여서 설교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설교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동시에 이 베드로의 설교는 저와 같은 설교자만이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에게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며 또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우리가 지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면서 안전뱅이를 고치는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나면서 안전뱅이는 이미 나이가 40세가 된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는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나면서 안전뱅이를 집중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하면서 동시에 그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사람이 서게 되어지고 걷게 되어지고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나면서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도 없고 선 적도 없고 그런 적도 없는 그 안전뱅이가 서게 되어지고 걷게 되어지고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몰려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이 행각이라는 것은 기둥으로 받쳐져 있는 이 지붕, 우리게 현관이나 입구를 이 행각이라고 말하는데, 이 행각의 이름을 솔로몬 행각이다 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요세푸스의 말을 하면 솔로몬이 대리석으로 조그마한 건물을 이곳에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행각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각에서는 랍비들이 제 아들을 가르친 장소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기 위해서 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그 모인 사람을 향하여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지금 모인 백성들은 이미 마음에 좋은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면서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는 호기심이 충만한 거죠. 그렇게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 향하여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까요? 유대인들은 야곱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이라 부르면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너희 언약 백성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일어났던 이 놀라운 기적이 자신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 말씀 가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극대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관심들을 바로 예수님에게 돌립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자신들에게 관심 가지고 있는 모든 주목한 것을 바로 예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께 돌리는데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할 때에 베드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동시에 설교를 듣는 사람들과 베드로도 동일하게 유대인이라 말하면서 그들에게 이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 그의 종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열등한 존재,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의 종이라는 것은 사역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께 불구하고 그의 모든 영광을 보이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성취케 하신 분, 그래서 그의 종이라고 베드로는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이미 이사야서 5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이사야 53절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를 향하여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죄도 함께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 초반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의 죄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또 넘겨 주었어요. 그러나 빌라도가 재판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때리기만 하고 무죄 방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빌라도를 겁박하였고 빌라도는 비겁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하면 빌라도가 아니라 바로 너희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라고 베드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누구입니까? 14절 말씀 가보시면 거룩하고 의로운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5절에서는 생명의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생명의 주, 이 생명의 주라는 단어, 헬라 성경에서 주라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키리오스, 황제나 왕이나 주인을 향해서 부르는 주라는 의미 가지고 키리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나오는 생명의 주라는 단어는 키리오스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키리오스가 아니라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여서 길을 여는 선구자, 개척자의 의미가 있고 어떤 일에 기원이 되는 설립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일에 개척자고 선구자며 어떤 일에 설립자입니까? 바로 생명의 구원자 되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선구자가 되시고 또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생명을 직접 주시는 이 생명의 근원 되신 아르케고스, 생명의 주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베드로가 강력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뭘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였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금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면서 자신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 증인이라는 의미에는 순교자의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 같은 요한이나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증인입니다. 단지 자신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성취를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도들이기 때문에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16절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며 또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 권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원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의 명령으로 귀신을 나가라! 사도들이 설명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예수님이 응답하신다고 이 기도 응답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나면서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권능, 치유의 권능, 기도 응답의 권능, 귀신 쫓아버리는 권능 누구한테 임하는 겁니까? 믿는 자들이 임하는 거예요. 단지 그 이름 마술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이름이며 치유의 이름이며 기도 응답의 이름이며 귀신 쫓아내는 능력의 이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나면서 안전병이 왜 고침받았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베드로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이름을 믿었고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손으로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고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오늘 16절 말씀에는 베드로의 믿음뿐만 아니라 나면서 안전뱅이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이 안전뱅이는 그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름이 나면서 안전뱅이를 선해야 했다고 베드로가 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자신 주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관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었고 그 예수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유대인들에게 말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촉구하고 있는가 하면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만볼까요?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유대인들 향하여서 베드로는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생명에 주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는데 알지 못하고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엇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였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며 생명의 주란 사실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였어요. 단지 요셉의 아들 정도만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목수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였어요.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전혀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무지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무지도 죄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결코 무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18절 말씀볼까요? 1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무엇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루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가 와서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모든 선지자들의 증언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모든 선지자라는 것은 과장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선지자라고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다. 바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고
믿고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지하게 바로 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성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무지하다는 것이 핑계나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들이 무지하여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들은 죄를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예요. 메타는 바꾸다, 변하다. 그리고 노예는 생각하다. 다시 말하면 회개는 생각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회개인데, 이 회개는 단지 생각만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까지 나아가야 온전한 회개라는 것이죠.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 그의 삶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결과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불신의 이 고정관념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주인이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이 회개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적인 뉘우침은 회개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뉘우쳤다면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는 자신의 성공이 인생의 행복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세 가지를 19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죄가 없이 하는 것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의 첫 번째 결과는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없이 하다는 것이 헬라 단어 엑살레이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글을 썼는데 글을 다 깨끗하게 지우는 거예요. 고대에서는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잉크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잉크가 오늘날처럼 살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 묻은 스펀지로 쓴 잉크를 지우면 그대로 다 깨끗하게 지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엑살레이포입니다. 우리의 죄가 있지만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이죠. 회개할 때 바로 이런 죄 없이 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아나피세오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리프레시입니다. 리프레시. 오늘 말씀에서는 새롭게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영어로 이것을 리프레시라고 바꾸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였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날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온갖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시달립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지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일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공급받는 이 새로움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말한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이 새 힘을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내 인생에 찾아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서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 새로운 걸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 날마다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평생 살아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주저앉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사는 것은 뭡니까?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루 살아갈 때 어제 살은 그 하루가 아니라 오늘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지고 어떤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이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줍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 때에 완전한 상속자가 될 것을 말합니다.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시리라. 만물을 회복할 때 오시는 거예요. 이때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는 완전한 상속자가 되어서 이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하게 되어지는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제가 깨끗하게 시험받게 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움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되어지는 이 완전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유대인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고 믿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들이 믿어야 될 예수가 누군지를 말하고 있는데 22절 23절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18장 18절 이 말씀 보시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나 같은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고 또 모세와 같은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모세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뭡니까?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멸망받는 것은 완전히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을 할지라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22절, 2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또한 사무엘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 선지자의 최초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부터 모든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무엇인가 하면 선지자들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25절 초반에 보시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부터 예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증거했기 때문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라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중반에 보시면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언약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창세기 12장 말씀 가보시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 창세기 28장 18절 말씀 보시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너의 씨라고 해서 스페르마라는 단수로서 이 단어는 특히 남성만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손을 이야기하는 여자 자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자손을 말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씨라는 것은 스프레마타 복수 쓴 것이 아니라 스페르마 단수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씨라는 것은 누굴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예수로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지니까 너희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2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 그건 뭡니까?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복을 주시기 위함.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 말씀 보시면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더 나아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명령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복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잃어버리게 된 거죠. 잃어버린 그 복을 다시금 주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말미암아 복을 회복하기 원하신 것이죠. 이미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 설교에 세 가지 복이 나왔죠. 죄 사함의 복을, 또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을, 세 번째는 하늘나라의 완전한 상수자 되는 복을 이미 하나님이 주신다고 베드로 설교 통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을 잃어버린 이 복을 누구에게 지금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였어.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유대 땅에 태어나셨고 유대인으로 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어요. 다른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불신앙의 죄를 그들은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찬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다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를 믿으라고,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12사도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조차도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가 담의 도상에서 회심한 후에 찾아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또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 땅을 다닐 때에도 먼저 유대인들을 찾아갔어요.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거부하게 되어지면 그 땅에는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가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은혜를 주시고 말미암아 베드로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26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악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악함
악한 뭡니까? 불신앙의 악함입니다. 불신악함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불신악함을 버릴 때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했고 아브라함의 후손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속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며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악함을 버리고 돌이킬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메시지는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 목사의 아들로서 장로나 권사의 아들로서 태어났지만 모태신앙이라는 위대한 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척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먼저 믿는 우리가 나중 되지 않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주신 믿음의 돌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이 믿음의 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제3의 복과 달마다 주신 은혜의 이 복을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 되는 이 복을 우리가 잃지 않고 그것을 바라볼 보면서 그것을 누릴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